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내버려 두심, 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시고 그 악행도 다 용서하시는가? 이런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오해의 부분입니다. 만약 사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자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기를 고집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한정 용납하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방법이 두 가지의 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이 내버려 두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내버려 두심, 이 유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내버려 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고집할 때 그 고집대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형벌이라.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는데도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잖아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 더러움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고 끄집어내고 씻어주고 또 위험한 길로 빠져들려고 하면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냥 더 빨리 가서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인데 이것과 반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라고.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터진 웅덩이처럼 끝이 없는데 그냥 버려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신자들이나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욕심의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한 계단 한 계단 더 높이 오르려고 몸부림을 치고 상대방을 짓밟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갔으면 그냥 만족한 것이 아니라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이런 자기 욕망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끌어내리고 짓밟고 쟁취하고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욕심 가운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심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내버려 두심 이 의미 안에는 보호하시던 손을 이렇게 거두신다는 표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무방비 상태가 아닌 어느 정도 지금 나라가 질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법과 질서가 있어서 치안, 경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끔 뭐 오래되었지만 LA에 폭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폭동이 일어나면 막 치안 부재 상태가 되잖아요.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막 강도들이 막 강제나 가서 막 그냥 쟁취하고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무방비 상태, 치안이 이런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니까 그냥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심 유기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보호막을 이렇게 거두실 때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손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뭐 사탄 마귀들이 마음대로 짓밟고 완전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되어서 인생이 그 시대 그 나라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마음대로 기근 흉년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손을 놓으면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이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죠. 여러분 하다못해 화산도 보십시오. 활화산이라고 해서 또 이런 쉬고 있는 화산 같지만 속 안에서 계속 살아있는 이런 화산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보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걸 이렇게 막고 계시니까 이게 그냥 팍 솟아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의 그 막을 걷어버리면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보호의 막을 걷으시는 것 이것이 내버려 두심 유기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버려 두심 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버려두시는가? 2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들의 몸을 서로 더럽힌다. 이런 의미예요. 이 더럽힌다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시체 같은 데 사용되어지는 이런 단어예요. 또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더럽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서로 욕되게 더럽게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모습이요 죽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더러움과 음란, 호색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이렇게 더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버리실 때의 삶의 모습, 그 시대의 양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으로 드러나고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의 말씀도
바로 더러움과 음란한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러했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음행과 이 성적인 문란 타락은 더 극심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의 막을 걷으시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게 했더니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지금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황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그 황실가부터 그냥 근친상간이 그냥 비일비재하고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성적인 문란함이 그 사회상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라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매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버려두시는가 하면 인간의 욕구대로 버려두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말씀인데 참이고 신실함이고 진실함이고 믿부심이잖아요. 이거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거짓이라고 왜곡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들 누구예요? 이단들 아닙니까? 이교도들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한테 끌려가서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막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해서 빠져나오게 하면 그들이 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또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 이단에서 빼어왔더니 이쪽 이단으로 가고 이쪽 이단에서 빼어왔더니 이쪽 이단으로 가고 결국은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자기는 살려고 간다고 가는 곳마다 잘못된 곳을 두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 것 자체,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무슨 큰 복을 받아야만, 꼭 성공해야만 이것이 복이고 은혜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잘못된 사람 보니까 늘 이 무당 찾아가고 저 무당 찾아가고 더 큰 데 찾아가고 더 큰 불상 찾아가고 미혹되고 잘못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교묘하게 또 왜곡합니까? 다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누가 뭐 잘못됐다, 창조가 잘못됐다, 뭐 진화론이다 어쩌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배운 사람들이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니까 그냥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가 보네 하고 따라가고, 진화론 이야기를 하면 맞은가 봐. 뭐 우주 창조 빅뱅 이론을 말하면 그럴싸 보이네, 그런 것 같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것에 미혹되고 말더라. 그런데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왜 변호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심.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미혹들이 또 잘못된 단체들이 또 잘못된 이단들이 우리를 계속 흔들 텐데 우리도 또 학교를 다니고 또 배우고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것 또 말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다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을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25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권력 앞에 조아리고 지식을 따라가고 인본주의에 매료되고 인본주의가 펴낸 문화에 동화되고 그러면서 정욕대로 또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사수하고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비결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십니다 하면서 주님만 필요하고 주님만 영광,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세속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다. 이것이 멈추어지는 순간, 이것이 나태해지는 순간 세속의 이 잘못된 진리 하나가 우리 안에 심겨지고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온전한 순전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것들을 원천 차단하는 비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탁 붙잡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밖에 없다. 예배자가 되어서 이런 세상의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세우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